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4월 22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굽어 살펴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루속히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질병의 소문과 사건과 사고의 소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송하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건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간주해 주세요.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들도 간주 후에 3절 부를 때에 가정에서 다 같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수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신앙,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가정별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드린 지가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할 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함께 마르다의 신앙을 넘어 참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결단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두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엉터리로 표현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그냥 놓아두셨다가 나중에 오셨단 말인가? 그런 예수님 잔인한 것 아니겠나? 그러나 이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한번 이 사건의 전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고 그리고 나사로의 병이 점점 악화되어 가는 걸 보고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그 주변의 이웃들이 예수님에게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러 출발하는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틀 동안은 예수님께서는 요단 지경에 그냥 머무십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첫째 날 이미 죽었으니까. 그리고는 나흘째 되는 날 돌아오셔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가는 걸 보고 빨리 안 가시고 그냥 잔인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걸 알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기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 두신 잔인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이미 듣고 알았고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을 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셨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틀 동안이나 지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주님은 일부러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하여 이 일을 해결하지 않고 더 지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더 놀라운 기적을,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다 계획하시고 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교훈들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그 해결의 때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르다를 통하여 신앙의 바른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애매한 신앙이라, 확실한 신앙이 아니었더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굉장한 신앙 고백을 마르다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르다를 대단한 신앙인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대단한 신앙의 고백처럼 보이는데 39절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자기 오라비를 두고 왜 시신을 꺼내라고 그러십니까? 27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는다고 그랬는데 애매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마르다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 마르다는 애매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보십시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을 거다.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죽었다.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애매한 신앙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제한합니다. 지금 죽은 지 나흘 된 이 상태의 내 오라비는 주님도 못 살립니다. 22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고백에서도 죽은 내 오라비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오라비 살리는 부활에 대한 고백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우리 오라비가 죽은 이 일을 살리는 일은 못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마르다는 제안합니다. 또 마르다는 21절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마르다는 장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셨기 때문에, 요단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를 예수님이 죽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장소에 대하여 제한하는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애매한 신앙을 가집니다. 24절 보시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그때는 살아날 것이지만은 지금은 못 살아납니다. 시간에 대한 제한입니다. 지금 살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마르다는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하나님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고 그러면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지금 내게 임한 이 일에 대해서는 주님 못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는 그 일들을 해결해 가실 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모르고 내가 달라서 그런 줄 주님의 능력에 대하여는 잊어버립니다. 마르다의 애매한 신앙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르다의 애매한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2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자기의 일로, 오라비의 일로, 집안의 일로 받지 못하고 이 부활에 대하여
장래에 24절에 마지막 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일로 일축하고 자기에게 일어날 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약속에 대하여 마르다와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집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은 고백하면서 막상 내게 있는 문제로 다가왔을 때에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박물관에 안치되어 있는 골동품처럼 여겨버립니다. 실제 내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삶이 되고 유익한 것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자기에게 하는, 자기 가정에 하는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애매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시는데, 또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애매한 마르다의 신앙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애매한 마르다의 신앙은 22절 보십시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22절에 나오는 구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구한다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는 이 마르다가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나 또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구하는 게 하나 있고, 또 다른 구하는 것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아뢰는 간절한 구원, 그건 하나님이 항상 들어 응답하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마치 예수님을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의 애매한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르다의 애매한 신앙에 대하여 누가복음 10장에서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나사로의, 마리아의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빴고, 동생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40절에는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주해서 예수님에게 하소연하기를 동생 보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도 말 좀 해주십시오. 마르다는 왜 이런 애매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심각하게 깊이 있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 섬기고 봉사하는 것,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건 그 다음 일이에요. 주님의 발 앞에서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진리의 교훈으로 받아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이고 봉사가 그 다음입니다. 예배 없이 봉사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을 비롯하여 공적인 예배가 있을 때마다 모든 섬기는 자들도 다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는 지혜롭게 또 다른 성도들을 돕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금궤로만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현재 통용되는 주화로 바꿀 수 있는 은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에 대한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애매한 믿음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일과 장소와 시간에 제한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못 들었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데도 부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르다의 이런 부족한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내 믿음이 마르다와 같은 믿음은 아닌가? 오늘 이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나면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애매한 마르다의 신앙을 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정말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배워서 마르다처럼 믿음 없이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매한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마르다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은 책망보다도 사랑의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애매한 믿음을 표현할 때, 마르다, 너 나를 그 정도로밖에 안 보았느냐?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가르치십니다.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그냥 제가 이해하는 대로 쉽게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어요.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살아서,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영원히 안 죽는다고요? 그래서 쉽게 해석합니다. 사람은 영원히 안 죽을 수 없잖아요. 육신은 죽어도 그 영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먼저 안타깝게 하늘로 가신 우리 박 집사님도 그 육신은 우리가 장례를 치렀지만은 그 영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 하늘나라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렇게 이해 쉽게 하십시다.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몸은 비록 죽을지라도 그 영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의 삶을 산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이렇게 애매하게 예수님을 믿는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은 책망하기보다도 사랑으로 자상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리아는 지금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만 했지 자기 오라비가 부활할 것으로 나의 일로 못 믿었는데, 그런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상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참 이 주님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슬픔을 당했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확하게 지적해 줄 필요가 있죠. 그러나 지혜로워야 됩니다. 나무란다고, 책망한다고, 꾸짖는다고 슬픔에 있거나 어려움에 빠진 자들이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자상하게 가르쳐주는 게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되고 난 다음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아주 모든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질병본부의 한 여성이 있죠. 어제 그분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자유롭게 해도 안 되겠나, 마음이 느슨해질 때는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아직 안 끝났다고, 더 큰 위험이 올 수도 있다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그런 모습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매하고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가진 마르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자상한 모습으로 그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큰 슬픔이 있을 때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사실은 철들 수 있는 때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그 가족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책망보다는 사랑으로 마르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더라. 우리도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 애매한 믿음을 가진 자, 낙심한 자, 위기에 처한 자, 이단에 빠진 자들을 자상한 마음으로 보살필 수 있는 주님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르다에게 2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이 말을 두고 두 가지 신앙의 자세를 붙들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내가 언제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에 대한 느낌이 어떻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나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냥 내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 느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믿음은 상황이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느냐? 언제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이 질문에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내 삶에 언제나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애매한 마르다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들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진리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저주와 희롱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났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부활의 그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마르다의 애매한 신앙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약속을 믿어 어떤 환난과 질병도 흔들 수 없는 담대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르다의 신앙의 애매한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애매한 신앙을 넘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잠깐 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마르다와 같은 애매한 신앙의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죠. 그러나 그런 마르다를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고 주를 향한 그 믿음이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나로 마르다와 같은 애매한 신앙의 사람들을 대할 때는 주님의 심정으로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며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로 수요 기도회를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속히 주님이여 끝날 수 있도록 함께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기에는 부족했던 마르다의 신앙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원하옵기는 이런 어려운 때에 공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기에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인 때에 주님을 향하여 바른 믿음을 갖고 모이든지 또 가정별로 흩어져 예배 드리든지 정말로 믿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정상적으로 종식이 되어서 우리 공적인 모임들이 하루속히 안정이 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때까지 인내하며 정말 가정적으로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세계 교회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1987년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난 다음 오늘까지 부교역자로 또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반주하시는 분 외에 또 우리 방송실에 우리 한 분 외에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배당 안에 없이 찬송하고 설교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주일날도 온라인 방송을 위하여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여했는데 참 감회가 남다르고 또 전혀 새로운 그런 마음이 들리기도 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공적인 예배 안내 다음 주일, 일단 지난 주일날 우리 당회가 모여서 다음 주일 예배까지는 방역 문제를 고려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등교 개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일 예배는 일단 오전 11시에만 그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 혹은 수요 기도에는 방역 문제가 해결되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주말점에 자세한 문자를 정교인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에는 각 가정별로 모이셔서 찬송하고 또 합심 기도 제목, 특별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사역 훈련원도 현재 5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5월 6일 아이들의 정상적인 등교 개학이 시작된다고 하면 그 주일을 지난 5월 10일 주일을 지나고 아마 화요일쯤부터 개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신방은 사무실을 통하여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역자들의 소식입니다. 우리 허영혁 전도사님은 어제 오늘 강도사 고시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내일 발표하는데 하나님께서 시켜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김주민 강도사님은 5월 4일 날 목사 안수 받습니다. 월요일 날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우리 박성원 집사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종간이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산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축도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마르다의 부족하고 애매한 신앙을 넘어 굳건하고 참된 신앙을 붙들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